6월 12일 월요일 금식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식을 시도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났을 때 그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40일 동안 이렇게 하셨을까? 성도는 평안과 힘과 인내심을 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매달렸습니다. 특히 인내심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배가 고파 신경이 물어뜯기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금식으로 영적 양식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지만 금식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금식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예리하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그들 백성들의 배가 아니라 그들의 차가운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계속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어떠한 영적 훈련이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갈 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 8장 19절. 찬송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기도. 저에게는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제 삶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13일) 화요일. 불평의 이유. 친구인 두 사람이 차에서 큰 가방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가방을 던지던 친구가 실수로 너무 강하게 던져 가방이 다른 친구의 머리에 맞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맞은 사람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웃음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을 하러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나 크게 성공을 한 뒤 돌아왔는데 챙겨온 가방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득 든 가방이 우리의 머리를 치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이 나고 피가 난다고 해도 화보다는 웃음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돈 가방과 같이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고난에도 바로 불평이 터져 나올까요? 이 질문에 명확히 곧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돈 가방만 못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을 누리는 신앙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고난에도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투정 부리는 신앙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셨던 주님처럼 주님의 일을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 8절. 오늘의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의 만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6월 14일) 수요일. 권력의 남용.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악행, 곧 여성을 권력으로 지배하는 남성들이 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가슴을 아프게 하던 뉴스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 학대를 했다는 증거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교회도 이런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윗이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녀가 탐났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충직한 부하군인 우리아의 아내였음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취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열한 계략을 꾸며 요압으로 하여금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권력을 남용한 사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한 악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가 가능합니다. 계속 더 읽어가면 다윗이 깊이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딱딱하게 굳은 마음도 여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말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27절.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기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망가진 것들, 그리고 나의 망가진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우리를 고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15일) 목요일. 왕께 드릴 이유. 고대로부터 인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 능력이 있지만 일하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대로변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평민의 옷을 입고 거리를 살펴보다가 이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왕이 다가가자 거지는 다리를 부여잡고
한 푼만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이 말했습니다. 매일 구걸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좀 하지 그러시오. 혹시 나에게 줄 건 없소? 자존심이 상한 거지는 몰래 숨겨두었던 곡식 자루에서 밀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왕은 거지가 던진 밀을 주운 뒤 자루에서 무언가를 꺼내 거지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거지가 집에 돌아와 확인해 보니 밀 한 알 크기의 황금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밀을 한 줌만 건넸더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지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과자를 아버지에게 드릴 때 아버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큰 행복을 느끼며 더 귀한 것을 베풉니다. 아들의 과자를 귀하게 여기거나 탐을 내서가 아니라 가장 아끼는 과자를 건네준 아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돈보다도 귀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편 11절. 오늘의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의 만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며 표현하게 하소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며 사는 사랑의 삶을 실천합시다. (6월 16일) 금요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1524년 마틴 루터는 상인들 사이에는 최고의 격언이자 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이윤이 되고 욕심만 채워진다면 내 이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00년이 더 지나서 뉴저지주 마운트 홀리에 살던 존 울먼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양복점 사업을 다르게 운영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지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는 회사로부터는 목화나 염료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거래에 있어 정직과 성실을 실천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했을 때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행실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은 어떤 신랄한 비판에도 견딜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그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직과 성실이 필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타인을 향한 저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